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면인 것 같습니다. 27면.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다섯 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교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언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믿음 시리즈 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 말씀 나눌 때는 우리가 13절부터 보았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 로마의 왕은 신이었죠. 아니 진짜 신이 아니라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신전도 만들고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가 굉장히 부강한 때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신전은 너무나도 화려했던 것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의 관점은 그거였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 시리즈로 나가면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성수, 믿음의 발전 뭐 이렇게 해서 믿음 시리즈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믿음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의 삶을 통해서 고백 이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죠.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반응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표정이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표정을 눈길로 쳐다보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곳으로부터 건져낸, 불려내진 무리들, 또는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무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그럼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하죠. 어떤 이렇게 뾰족뾰족한 첨탑, 큰 건물, 주차장, 이런 것을 교회로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그런 아주 멋진 건물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 그러면 교회 겉은 좀 허름하지만, 공장 같지만 안에는 막 예쁘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만든 교회일까? 그 교회의 의미를, 교회라는 단어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쓰여지고 있지만은 그 교회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구약에서 그 몇 가지의 예표들을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제목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예, 다 맞추셨어요. 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 이 교회의 예표로 노아의 방주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어떤 거였었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사람들이 다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또 믿음이었고, 또 방주에 들어간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그때까지는 큰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큰 비가 내린 것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창세기 우리 창조론에 보면은 그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땅이 이렇게 그 하늘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큰 배가 필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었고, 그 배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아무도 배에 타려고 하지 않은 그때에 배에 올라탄 것도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구속사적 사건이 노아와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자, 또 뒤를 보면 두 번째로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교회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자유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지나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창세기 50장부터 마지막 장에서부터 출애굽기에 그 1장에까지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냐면은 43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43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제일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누구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예, 요셉 때문에 들어간 거죠. 요셉이 뭐였었습니까?
그쪽에 애굽의 총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가족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귀족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그러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편안해지고 그들이 좋은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결국에는 그 애굽에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던 삶, 그게 노예의 삶이었던 귀족의 삶이었던 어떤지 이방 땅에 살았던 그 삶들이 광야 40년 동안 정화되어지는 시간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축복의 삶을 준비하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한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주나 광야교회를 통해서 성막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구약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내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짓겠다라고 뜻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교회냐면 우리가 교회를 크게 나눌 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나누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비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아닌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나중에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은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이 편지글에 보면은 너희들의 몸은 성전이다. 너희 몸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니까 야 할렐루야 너무 신난다 이렇게 막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우리가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는 없는 게 없대요. 모든 게 다 있답니다. 근데 뭐만 없습니까? 죄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끄떡끄떡 하십니까? 아무런 감각 없이 그래 내 몸이 성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뭡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예. 이름은 죄인인데 죄가 없는 죄인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교회의 예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는 무엇으로 배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었죠. 노아는 배에 어떻게 올라탔습니까? 믿음으로 올라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 그랬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뜻이 많이 갈려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그 단어는 게바라는 거 불러집니다. 아람어로. 근데 이 게바가 무슨 뜻이냐면 바위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구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황을, 1대 교황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 말씀이 갈라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책임자로 베드로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베드로라는 그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페트로스는 남성 주격이,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반석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잘 모르겠나요? 예. 하여튼 무슨 의미냐면요. 이 페트라는 페트로스를 포함합니다. 페트로스는 페트라에 포함됩니다. 속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베드로도 이 페트라는 포함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페트라는 무엇이냐? 페트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과 베드로라는 그 인물 이 두 개를 포함한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니까 뭣도 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줬다고 캐톨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을 부를 때 우리는 그냥 교황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격식을 갖춰서 부를 때 교황 성하라고 부른답니다. 이 성하라는 것은 거룩한 경건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경건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그 최고의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교황의 모자에 달리는 보석이 이 굉장히 비싼 보석이랍니다. 60억이 넘는 보석을 그 모자에 달고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 교황이 사인을 할 때는, 어떤 문서에다 사인을 할 때는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쓴답니다. 하나님의 종의 종, 이렇게 쓴답니다. 웃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종의 종인데 60억짜리 보석을 붙이고 다녀요. 아니, 종도 아니고 종의 종인데 그렇게 비싼 그 보석을 달고 다닐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말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13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열쇠를 해석할 때 다 의견들이 분분한데, 열쇠니까 이렇게 딱 열면은 열리고 딱 하면 닫히면 닫히고, 여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 막 굉장히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무언가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욕망과 바람과 소원들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무언가 돈도 생기고 어떤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쫓아가 보니까 어디예요? 사형장인 거예요. 사형장.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던 사람들이 야,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낼 때는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전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들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치 하늘문을 딱 열어 보화를 막 쏟아질 것 같이,
우리 옛날 부흥회 할 때 그렇게 부흥 강사님들께 듣지 않았나요? 천국의 열쇠만 있으면 무조건 열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늘의 삶도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교회로 살아간다면은 문을 열면은 천국으로 오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역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탐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국의 열쇠만 되면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캐톨릭에 또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캐톨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우리가 19절까지만 보아서만 그랬지 그 뒷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본문 넘어섰지만은 우리 16장 2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여기 보면은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지나오실 때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나중에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이러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풍랑이 잔잔해졌거든요. 그때의 그 꾸짖었던 그 단어가 항변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진정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냥 나대지 마십시오,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낮게 취급한 것이 항변하다는 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가 조용히 있을게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보면은 또 재밌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579입니까? 예. 하나님 13579가 아니시잖아요. 띄엄띄엄한 분 아니시잖아요. 아주 촘촘하시고 꼼꼼하시고 정확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데 만약에 그런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줬다면 어떠냐고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좀 전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 놓고는 조금 있다 자기 기분 나쁘면은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아주 예의가 없는, 아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성격 급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라고 불렀습니다. 사단아. 사단이란 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대적해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재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무리가 사단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겠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다른 건물이 아니라, 튼튼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리다. 죄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개인들이 다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된 개인들은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될 것인데 이 천국의 열쇠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한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는 경험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당신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 교회가 되셔야 돼요. 나는 교회가 되기 싫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요.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원을 또 섬기고 있지만은 기도원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원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요,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아까 뭐라 그랬죠?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도 물론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개인도 다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교회의 주인도 성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개척하는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됩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교회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각자의 내 욕망과 내 욕심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질 때는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먹자 그러면 먹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머리도 참 좋고 참 특이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해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점심은 떡볶이를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까요? 막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떡볶이를 먹어라, 막 이렇게 알려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의 주인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스터디셀러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보셨군요.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제목만 듣고, 우리는 늘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 책에 대한 어떤 서머리 요점들을 듣고 해가지고, 그런 책은 이런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니까 그냥 그런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요대 하면은 철로역전 하잖아요. 철로역전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방도 만들어가지고 막 몇 개 방, 저만 중고등학교 교회를 다녀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 헌책이 안 나와가지고, 헌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도서관에도 빌려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발상 자체를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아마 그 책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 제안을 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 주인이 무엇인가를 하자고 했을 때 주님이 가는 방향이란다면은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터를 닦아놨는데 이 터는 누가 닦아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놨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주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성자 하나님이시. 그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터를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터를 닦아놨으니까 이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의 터는 무엇에 기반을 맞춰야 되냐면은 말씀의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성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교회들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여러분의 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터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까? 어느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혹시 교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나도 잘 알던 얘기들이지만은 돈의 터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명예의 터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건강의 터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들, 자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인의 터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남편의 터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터진의 기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풍성한 교회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30여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러셨어요. 그 기회 잡으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다 교회는 다 그런 거라고. 다 속썩이는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맞을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한 번만 훅 불면은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0명도 날아가고 10,000명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날아가는 건 봤지만 1000명, 10,000명 날아가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1000명, 10,000명이 뭡니까? 몇십만 명도 그냥 한 번에 날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보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별되어서 건져진 사람들로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면은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고,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계시는 충만함이라. 22절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터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되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될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앉으셔서 그래, 시온성 교회나 교회 되라. 맞아요. 시온성 교회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더 아름다운,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론을 얘기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외관이 멋들어지고 아주 크고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전에 광고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흘러다니는 얘기나 듣고 누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성공 신화나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심이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거요. 죽지 않는 거요. 어느 신학교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영생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서 이 분이 목사고시를 보면서 영생에 대해서 열심히 뭐 죽지 않고 오래 살고 하나님 섬기고 막 이렇게 썼답니다. 근데 점수가 빵점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이냐면요, 내 목숨이 늘어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에서 뭘 원하지도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지도 모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은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이고 또 교회의 길을 원한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유튜브는 이제 그만 끄셔도 됩니다. 그만큼 보셨으면 되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끄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고백하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써 죄의 종된 생활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삶을 준비해내는 복된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